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 그중에서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구약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하고 비슷하죠.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천지 창조의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되어 있는데, 계보라고 하는 말도 다르게 번역하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조상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이 죄의 굴레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형벌, 사망 아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는 메시아의 가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신약에서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역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로 말하자면 시조와 중시조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가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내 씨라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 복수를 쓰지 아니하고 단수를 썼다. 한 명. 그러니까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시조일 수 있고 다윗은 중시조죠. 다윗은 왕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가의 시작이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의 후손 가운데서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역시 이 약속 역시 다윗의 왕가가 중간에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왕을 세우셔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시겠다 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다스려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생 역사에 개입하셔서 아담 하와가 실패한 그것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를 요약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라. 14이라는 것은 7의 2배이고 7은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의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윗까지 7이 2번 14대가 되는 동안에 드디어 한 민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왕가가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때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까지 또 14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서 14명의 왕들이 나와서 어떻게 통치하는가 하는 걸 쭉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는 결국은 실패로 끝났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정정치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왕들이 많이 나오고, 혹 가다가 좋은 왕이 있었지만 주로 나쁜 왕들이 나라를 망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럼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끝내지 아니하고 마침내 또 14대가 지나갔을 때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시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각각에 대해 처음 14대는 아브라함, 그 다음 14대는 다윗과 그의 왕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믿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것은 자신의 뿌리를 떠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오늘날하고 다른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 한 지역을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뿌리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절정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그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는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뒷감당을 하겠지. 그래서 비유로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 같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활의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이 아브라함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메시아의 가족이 되는 그런 복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하나님 마음이 합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합했을까요? 사무엘도 다윗이 독특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이새의 다른 형들을 보면서 이야, 큰 형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외모와 그의 신장을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키가 크고 잘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 보신 다윗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인데 특별히 회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 후회하셨습니다. 왜? 그가 잘못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할 때 사울은 선지자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명을 합니다. 내가 양떼와 소떼를 살려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제사를 드린 것은 선지자가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오지 않았어. 기다리다가 전쟁은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할 수 없이 했습니다 하고 변명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걸 책망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인생 중에 누가 거룩하고 어렵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의 본과 회개의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복음을 요약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는 것과 예수님께 대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회개의 사람 다윗으로부터 이 족보가 시작된다 하면서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남자들 이름이 나오죠. 남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남자가 대표이기 때문에 남자들 이름 나오는데 사실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남자가 낳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표로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여자가 5명 나오고요. 여자 이름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여자들의 이름이 나왔을까? 원래 족보에는 안 올리는데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린다면 여기 나오는 여자들보다 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라든지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남편이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나서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상당히 수치스러운 어떤 부끄러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인인데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모압 여자로서 이방인인데 모압으로 이민 갔던 엘리멜렉, 말론, 기련 그 3부자의 집에 시집 갔다가 시아버지 죽고 또 시숙도 죽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고 3과부가 되었던 모압 여자입니다. 그 모압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는 대로 밧세바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 정도만 괜찮은 것 같기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그 당시로 와서는 굉장히 이렇게 스캔들스러운 일입니다. 아직까지 정혼하고 이제 약혼하고 정혼 단계에 가면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거든요. 다만 아직까지 같이 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남편이 아닌 다른 아이를 가졌다. 남편을 모르는 그걸 가졌다. 굉장히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 이름들이 쭉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왜 사라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하지 않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했느냐? 그것은
이 여인들의 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손을 낳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의 큰 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이스라엘 법칙은 형사 취수라 그래서 시동생을 남편으로 죽어서 시동생이 형수에게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날 윤리적이거나 오늘날 관습하고는 안 맞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이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은 어느 가문이든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어느 가문에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가문이든지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그런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의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과부가 됐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둘째 오난을 며느리에게 남편을 주고 형수에게 들어가서 같이 자고 형수가 임신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수하고 자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형수가 자기의 씨를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애기 낳아봤자 내 자식도 안 되고 형님 이름으로 할 건데 형님의 대를 이어줄 필요가 뭐 있냐, 우리 집안만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내가 유산을 다 받고 할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형수하고 같이 동침은 했지만은 체외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놈이 그것을 마치 자기의 무슨 이익과 생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 역사,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인식이었구나 하고는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로서는 이제 그 다음 동생을 또 줘야 되는데 이미 남편 죽고 시동생까지 죽이고 저 며느리는 그냥 우리 아들 둘을, 며느리 잘못은 아니지만 아들 둘을 잡아먹은 죽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며느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를 주지 않았습니다. 핑계는 있습니다. 셋째가 아직 어리다. 어리니까 크면 보자 하고 안 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셋째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며느리 알았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나한테 가문을 이어줄 마음이 없구나.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특별히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자녀를 낳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아담하고 범죄한 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양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면서 쭉 하신 말씀 가운데 여인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언젠가는 여자가 낳은 후손 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잘못된 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참으면서 해산의 고통이 있어도 자녀를 낳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자녀를 낳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남편 죽고 시동생 죽었으니까 이제 막내도 안 주고 하니까 시아버지는 이미 며느리에게 더 이상 자식을 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꾀를 냅니다. 시아버지 양치러 갔을 때 자기를 마치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동침하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이제 부인이 죽고 외롭고 한중에 이제 몸 파는 여자가 있으니까 들어갔습니다. 이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그래 몸값을 달라 하니까 그냥 자기 가지고 있던 지팡이하고 도장끈하고 이렇게 땡기를 주면서 내일 이거 내가 돈으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일 됐는데 가니 그 여자가 없어버렸어요. 참 이상하다. 분명히 돈을 바라고 몸을 파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건 없어졌는데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당신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는데 간통을 한 것 같다. 난리가 났죠. 남편도 죽이고 시동생도 죽었는데 이게 또 배가 불러왔으니까 도대체 누구냐? 그놈이 누구냐? 하고는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벌을 주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여인 다말이 딱 도장끈과 지팡이 같은 거 딱 내면 이 사람이 아이 아버지입니다. 하니까 자기 거라. 유다가 자기 거거든. 그때 유다가 속은 줄 알았어요. 참 내가 그때 며느리였구나. 왜 몰랐을까? 그런데 그때 유다의 말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나보다 어렵다. 내가 며느리에게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기회를 박탈했는데 며느리가 우리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하는구나.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는 그냥 살려주고 아기를 낳게 하고 아기를 낳으니까 상동이었는데 자기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랬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 뜻은 유다의 의지가 아니고 다말의 의지가 개입돼서 베레스와 세라가 낳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겁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라합은 그냥 여리고가 멸망에 같이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에게 당신들이 그 성벽에 있는 그 라합이 성소한 사람을 잘 알았던가, 당신들은 우리 백성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온 것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애굽을 멸망시킨 걸 들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를 정복할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자기 민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왜? 자기 민족은 이미 그곳에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된 겁니다. 이미 심판받아도 마땅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 민족이 망할 때 같이 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하나님 백성에게 붙어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의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서 정복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 사람이 살몬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혹자는 이 살몬이 아마 정탐꾼으로 왔던 2명 중에 1명이 아니었겠는가. 그때 만났던 인연을 가지고 라합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일부러 취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의 의지로 자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것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대로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시아버지 엘리멜렉 말론과 기론이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아들 둘을 그냥 이방 여자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게 합니다. 별로 의식이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러다가 아버지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과부 셋만 남았죠. 나오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민 와서 이게 무슨 꼴인가.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며느리들한테 이제 너희들은 그냥 너희 친정으로 가거라. 우리 법칙에 따르면 너희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시동생이 있으면 너희들한테 장가를 보내주는데 이 나이에 무슨 내가 다시 시집가서 시동생을 얻겠느냐. 혹시 시집간다 하더라도 걔가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가거라 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갔습니다. 둘째 룻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믿는 그 믿음을 시집 와서 알았으니까 저는 시집의 신앙을 따라 살겠고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결혼하셔서 시동생 안 낳아도 되니까 저는 과부로 죽는다 하더라도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간 겁니다. 가면 뭐가 있습니까? 과부 시어머니를 모실 젊은 과부밖에 없죠. 실제로 룻은 돌아와서 보리 추수할 때 이삭을 주어서 그 이삭으로 시어머니를 복량합니다. 그 소문이 다 났어요. 야,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참 쓸쓸하게 왔는데 그래도 혼자 안 오고 모압 여자라고 하는 그 룻이 며느리가 왔는데 그 며느리는 참 잘 봤다더라. 며느리가 참 시어머니를 잘 복량하고 이삭을 주어서 하더라. 그래서 보아스가 보니까 누가 이삭을 주는데 웬 젊은 여자가 이삭을 주니까 저 여자 누구냐 하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착한 며느리구나. 너희들 이삭을 추수하다가 좀 떨어뜨려 놔라. 그리고 구석에는 다 베지 말고 가져가도록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량할 뿐 아니고 어머니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그냥 조곤조곤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한 효도거든. 오늘 어머님 제가 갔더니만 보아스의 집에 갔는데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러니까 딱 듣더니만 보아스 집에 갔느냐.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다. 너의 기업을 물려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너 내 시킨 대로 해라. 하고는 그날 밤에 보리 추수할 때는 타작마당에서 이제 곡식을 지킨다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자거든 가서 살짝 그 발치에 이불 자락을 들고 발치에다 누워라. 여자 보고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룻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 어머니 하고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가서 발치를 듭니다. 역시 그래서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룻은 어머니 시킨 대로 했는데 이 보아스가 자다가 딱 보니까 누가 발에 탁 건드리는 거예요. 누구냐고 보니 여자예요. 웬 젊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대 누구냐 하니까 저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룻이거든. 그러니까 보아스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가거라. 내가 무슨 뜻인지 알았다. 하고는 보리를 몇 대 대주면서 가서 어머니를 부끄럽게 하지 마.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하고는 그 다음에 자기가 나서서 모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젊은 여자로서 다른 젊은 남자를 선택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나이든 내게 왔구나.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문의 장로들이
룻에게 축복하는 말이 너로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준 다말과 같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오기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역시 룻의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낳은 여자가 원래 나오미의 아들 이래 안 되고 보아스에게서 낳은 것처럼, 그렇게 보아스의 집에 시집 온 것처럼, 원래는 단순히 그냥 후손만 이어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말이 낳은 아이를 그냥 손주가 아니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역시 룻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죠. 처녀인데, 처녀에게 임신한다니까 제가 어떻게 처녀인데 남자를 모른다니까 여호와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할 것이다 할 때 주의 계집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요셉의 가문에 원래 있는 사람 아니고 그냥 시집 왔고 와서 자기가 요셉의 아이를 낳은 거 아닌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과 결단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아주 그냥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어. 예수님,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예수님 저 자꾸 떠드는데 과음을 지르는데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아주 퉁명한 목소리로 자식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 말은 너는 이방인 아니냐? 이방인은 개와 같은 것들인데 언제 하나님을 섬겼느냐? 제사를 지냈느냐? 11조를 바쳤느냐?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딸이 아프니까 그래도 딸 고쳐달라고 그렇게 왔느냐? 근데 무슨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느냐? 그런 말로 들리는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멘 이렇게 합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를 보고 개 취급하셨는데 저는 영적으로 말하면 개보다 못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개라고 합시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니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서 여자가 누구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시스도 다 죽었습니다. 과부가 돼서 낯선 땅에 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서 내가 구박을 받더니 뭘 하더니 나는 언약의 백성에게 시집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으니 나는 그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가면 과부 혼자 살기도 힘든데 늙은 과부인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는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요,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로 그의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게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럼 왜 우리아의 아내는 왜 바세바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했느냐? 그렇죠? 예. 이게 아내의 이름이 아니라 남편의 이름이 나온 것이죠.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아고요, 하나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마리아 이름과 함께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십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아내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이름이 왜 없느냐? 바세바는 자기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세바는 그냥 모욕하다가 다윗 왕에게 발견돼서 그냥 끌려가서 가서 그냥 다윗과 정을 통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묻혔으라면 그냥 한 번에, 요즘 말할까 원나잇 스탠드를 합니까? 한 번에 그냥 에피소드로 끝났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숨기고 싶어서, 왜? 임신했으니까. 하룻밤 잤는데 임신해서 숨기고 싶어서 우리아를 불러서 그걸 속이려고 합니다. 요압에게 우리아를 휴거를 보내라. 우리아가 와서 왕에게 전쟁은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별로 보고할 것도 없는데 왕이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한 며칠 쉬다 가거라. 당연히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잘 줄 알았는데 우리아가 안 가는 거예요. 안 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아가 성문에 파수꾼들과 같이 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전투에서 잠깐 보고하러 왔다가 아내하고 잘 수가 없다 하면서 안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술을 먹입니다. 술이 취했으니 가겠지. 술을 먹어도 안 자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숨길 수가 없겠구나 하고는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전쟁터에 제일 앞에 오늘 죽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아가 아내와 잤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 자식이라 하지 않을 거고 덮었을 거고 뭐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간에 아무 그냥 한 번에 남이 모르는 숨겨진 불륜으로 끝이 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임신한 걸 안 다윗이 그냥 아주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그 전쟁터에 전사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내가 아내를 맞이하겠다. 그래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죠? 이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하게 된 그의 배후에는 우리아의 믿음의 선택이나 우리아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제일 25절인가요? 보시면요.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요셉과 우리아는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사건에서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솔로몬은 우리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택이 있죠. 우리아와 요셉입니다. 결혼하였으나 아내지만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에 누구 이름이 올리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올리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을 올렸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믿음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올라가지 말아야 될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간 것 혹은 뜻밖의 우리아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그들의 믿음의 결단과 선택, 그들의 의지와 관련됩니다. 이 모든 의지의 배후에 더 큰 의지가 사실 하나 있죠. 그건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 얻게 하겠다. 내 씨가 천하 만민 얻을 것이다. 그 씨가 단수라는 것. 다윗에게 하신 약속, 너의 후손 가운데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의 왕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한 번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한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불렀는데 그가 떠났지만 하란에 와서 또 머뭅니다. 왜? 하란은 국경선쯤 되거든요. 하란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차마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야 너 만주로 온다 했는데 가다가 압록강에서 압록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압록강 넘으면 중국 땅이니까 만주 땅이니까 그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서 또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다가 흉내지니까 또 그게 안 있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려움 당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의 사람이 하지만 그가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훈계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지 전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의지에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세월을 지나면서 그에게 순종하며 따라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지만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죄를 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하고 꾸지람하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그 가문에 나타나는 왕들을 보면 주로 나쁜 왕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나쁘거나 아버지 나쁜데 아들 나쁘거나 그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꾹 참으시고 14대 3번을 기다리시면서 마침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올라갑니다. 누구의 이름이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부르심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지인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이미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는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날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하는 그 여호수아의 말이나
모세의 결단처럼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의 신앙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 룻과 같이, 다말과 같이 비록 시아버지가 내게 자식을 주려고 하지 않지만 나는 메시아의 가문에 시집온 여인으로서 메시아의 가문에 그 언약의 가문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 어떤 의적인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메시아의 가문의 족보에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되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신 사람인데 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고 또 우리도 대를 이어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